존경받아야 될 사람이래. 우선 열애는 열애인데 존경받느냐 못 받느냐, 그것이 첫째 조건이라고요. 존경을 받는데 그 존경받는 사람은 어떻게 존경을 받느냐? 널리 모든 것을 알아야 된다. 그 정변지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명행조, 지혜와 행을 다 갖춘 분이어야 된다. 조건이 또 붙죠. 선서, 모든 번뇌를 다 깨끗이 보내버린 사람인데, 그렇게 조건을 차츰차츰 구체화시키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10가지 명호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음에 부처님이죠. 민자가 아직까지 안 돼. 부처지. 왜냐하면 그것은 물론 추상명사가 됩니다만 우리가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냐가 무슨 큰 관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불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 그러면은 열애가 바로 존경받아야 될 사람이 된다. 첫째. 근데 존경은 누구에 의해서 받아지는 것이 아니고 덕을 쌓아야 되죠. 덕은 무엇이냐? 덕은 시야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그죠? 덕은 베푸는 것이다. 덕은 베푸는 거예요. 공덕을 쌓는다는 것은 덕을 베푸는 거라. 덕도 안 베풀어 놓고 얻어먹으려면 그 거지가 돼가지고는 마냥 부처님한테 와갖고 뭐 주소. 그것만 하니까 참 부처님이 볼 때 한숨스럽게 짝이 없는 중생. 아스라 이놈아. 그러면서도 아무 말 안 하고 기것이 웃으면서 쳐다보는 저 인자한 얼굴. 우리가 정말로 참 부처님의 진실을 본다면 정말로 놀라울 정도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말씀도 안 해. 그렇게 중생들이 아우성을 쳐도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돼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가 되었고 너무 길었습니다만 꼭 이거는 두고 지나가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했습니다. 삼주설법이라 그럽니다. 이제 마지막이 이 삼주설법이라는 것은 중국에는 제2장 방편품에서 제9장 수학무학 임기품까지를 일불승 사상과 그 사상의 바탕을 둔 아라한에게 수기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이와 긴밀한 관계를 가진 이야기의 전개로라고 파악하여 그것을 삼주설법으로 해석했다. 즉 삼주랑은 3번 돌린다는 뜻이죠. 두루두루. 석조는 삼성은 방편이요. 일승 진실의 사상을 상중하고 세단계 근기의 성문에 대응해서 각각 법설주, 비유설주, 숙세 인연설을 설한다는 방식으로 3회에 걸쳐서 설법한다. 이것을 각각 법설주, 비설주, 인연설주, 삼주설법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주란 사이클이라는 뜻으로서 설, 법설, 말하자면 비설, 인연설, 영의 술성, 수기가 한 사이클로 되어 있다. 이 지금 국품, 제9 수화국마 임기품까지는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이제 부처님께 설을, 법을 설하면은, 그 다음에 말하자면 영예란 건 이해입니다. 듣는 사람이 이해를 해요. 그거를 자기가 완전히 이해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이해를 고백을 합니다. 이해한 바를 고백을 해요. 그걸 고백이라 하면 같은 소리입니다만 자기가 이해한 바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걸 보고 술성이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맞을 때, 너 말이 맞다 할 때 수기를 주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방에서 보면은 이제 그 건당 같은 거, 물론 건당, 요즘 뭐 식만하는 건당이지만 인가 받는다 그러죠. 그런 현상이라고. 이게 스님한테 자기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래서 스님이 오케이, 그러면 저 사람 방으로 데려가라. 근데 그 말로서 인가가 된 거예요. 뭐 인가장을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입실이라 그래. 입실. 장도 입실 그러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입실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방에 당호가 붙는 거야. 당호대로 이름이 있죠. 이게 서령 내가 가정에서 내는 막 해경, 그거는 내가 법포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말하자면은 그 스님한테 인가를 받은 것은 받으면서 이제 소위 해경당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회옹이라는 그 장실로 입실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스님들은 이제 조금 나아지면은 이름이 2가지가 붙어요. 앞에 붙는 것 뒤에. 앞에 것은 이제 그 입실명이고
뒤에 것은 이제 자기 법복.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형식을 빌린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 설법이 그 삼주설법, 즉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고 그 법을 이해를 하고 들은 사람이 이해는 그냥 이해를 한 게 아니라 그것을 자기가 부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부처님께서 옳다. 너 말이 맞다. 그러면서 너는 언제 성불할 것이다. 라고 속여준다. 그걸 예언이죠, 일단. 근데 예언 그러면은 하여튼 기독교가 워낙 예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별로 우리는 그러한 말 때문에 기분 나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언이라는 것은 미리 앞에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부처님은 예언가는 대예언가인데 뭐 그 사람은 팔자가 쳤다는 소리는 아니라 너는 언제 성불할 것이다. 그것만 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사이클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법설, 비설, 인연설에 대해 말하면은 상근기의 성문인 샤리푸트라에게는 제2장 방편품에서 법설이 주어지고 중근기의 성문인 수부티, 가티야나, 즉 수보리 가전년, 마가샤파, 그 다음에 마우드 가리아야나, 즉 목건년입니다. 이 마우디 가리아야나는 우리가 목건년 또는 목년존자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만은 이 원래가 마우디 가리아야니의 아들이라 소리예요. 나란 말이죠. 가리아니의 아들이란 뜻은 나라고 된 겁니다. 그래서 가티야나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이게 그냥 거의 말하자면 고유명사화 돼버린 것인데 조금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남성화된 거죠. 그런데 이 4대 성문에게는 제3장 비유품에서 비유설, 즉 삼거 화택의 비유가 주어지고 그 밖 그 하근기의 성문들에게는 제7장 화성유품에서 숙세인연설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설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켰느냐 그러면은 즉 비설과 비유설과 인연설이라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 샤리푸트라에게는 비유가 안 들어갔어요. 샤리푸트라에게는 그냥 방편품이라는 법설만 한 겁니다. 그랬는데 그걸 이해를 했어요.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제3장에서 비유설을 또 이야기하니까 제4장에서 자기들이 영해를 하고 그것을 술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제4장, 장자공자의 비유라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사성문들이, 네 사람의 대큰 성문들이 자기의 이해 부분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5장에서 이제 부처님이 맞다. 그런 말을 하면서 보충 설명한 것이 약초유품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6장에 와서 수기를 주죠. 수기품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하근기 사람들인 부르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제7장 전세의 인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7장이고 제8 수강 말이자면은 500제자 수기품, 수학무학 인기품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걸 한 사이클로 잡아본 것을 보고 말합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석존이 사리푸트라에게 삼성방편 일성진실의 사상을 이론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것을 법설이라 한다. 사리푸트라는 이 설법을 영해 즉 이해하고 제3장 비유품에서 성부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석존에 의해서 수기 즉 미래 성부를 약속하는 것 숙이 된다. 그러나 법설을 이해한 것은 샤리푸트라 뿐이었으므로 샤리푸트라는 다른 성문을 위해 보다 알기 쉽게 상승방편 일승 진실을 설해 주시기를 석존에게 간청한다. 석존은 그 간청에 따라 삼고 화택의 비유를 설했다. 이것이 비유품입니다. 비유설. 제4장 신해품에서 비유설을 이해한 대성문은 지금까지 대성을 진심으로 구하지 않았던 자신들의 태도를 준엄하게 자기 비판한 후에 이게 지금 이런 거 보면은 공산주의가 자기 비판이라는 거, 자아 비판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저녁으로 모아갖고 자아 비판을 하거든요, 공산주의자들이. 그래가지고 더 공산주의를 만들어요. 자기가 자기 비판을 하면서 나는 공산주의를 믿지 않았습니다든가, 어버이 수령님의 말을 잘한다. 그렇게 해서 자꾸 주입을 시키니까 정신적으로 무장이 되어버려요. 그게 주입식이죠. 쇠뇌공작이라. 그것이 이제 여러분이 아시듯이 요즘 뭐라고 하더라? 그걸 보고, 학생들,
뭡니까? 그, 의식화 교육. 의식 그 세계, 의식적으로, 의식을 그 통해서 무의식의 세계에다 심어버리는 거죠. 그 의식화 교육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해한 것을 장자궁자의 비유를 들어서 나타냈다. 제5장 약촌비품에서는 석조는 4대 성문의 영예가 바른 것을 인정하고 3초 이목의 비유를 설했다. 이것을 술성이라는데 술성이란 부처님이 제자의 이해를 그대로 승인한다는 뜻을 뜻한다. 말하자면은 그 다음에 3초 이목의 비유는 종류나 크기가 다른 초목이 하늘에 가득한 구름에서 내리는 동일한 비를 맞고 평등하게 물을 받지만 저마다의 종류나 크기에 따라서 성장한다는 비유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릇마다 자기 나름대로 그릇마다 가득 채워주신다. 작은 그릇에는 작게 가득, 큰 그릇에는 크게 가득. 그러죠? 그것이 약주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있는 소리가 바로 중생수기 등리 그러잖아요. 그릇마다 우보익생 만허공 말하자면 법의 비지만 이것은 뭐냐면 법설이에요. 부처님의 설법은 은혜는 중생을 이익해 하기 위해서 허공 가득하니 있어가지고 내리는데 비처럼 내린단 말이죠. 그런데 중생은 자기 그릇마다 더듬습니다. 큰 그릇은 크게, 작은 그릇은 작게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옳은 소리지만 사실은 부처님은 가난한 사람, 부자보다도 가난한 사람을 더 사랑해. 그것이 이제 진실이에요. 왜? 부처님은 평등하게 법을 설하죠. 그러는데 부처님은 사랑을 평등하게 한다 그럽니다만은 결국은 가난한 중생을 끌어올리려면은 말이에요. 똑같이 성불 시키려면은 마음 나쁜 사람에게는 더 치근하는 마음으로 끌어줘야지 평등하게 올라오겠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걸 모르고 자꾸 부처님을 원망한다. 이런 것은 참 모순된 일이고 정말로 부처님을 아프게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4대 성문이 일승진실을 바르게 이해했으므로 석주는 제6장 수기품에서 4대 성문에게 수기한다. 그러나 비유설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밖의 성문이 아직 있었으므로 석주는 제7장 화성품에서 아득한 과거의 대통지승불이다 그럽니다만 즉 큰 지혜의 모살이죠. 부처님 대통지승불 이야기를 설한다. 이 과거의 이야기에 의해서 성문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석존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삼천진정거부 옛날부터 깊은 사제의 관계가 있었으며 눈뜨고 일승진실을 이해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가 하도 말을 다 해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석존과 나는 형식적으로는 사제지가 아니고 옛날부터 함께 살았거든. 한 집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존과 나는 옛날부터 한 집에 살았습니까? 딴 집에 살았습니까? 네? 또 그러면 거꾸로요. 지존파하고도 한 집에 살았습니까? 딴 집에 살았습니까? 다 한 집에 살았어. 서가모니 어디 갔느냐? 그러면은 두리번거릴 것이 아니라 지가 기면서 그래야 된다니까. 네? 근데 그것까지 가봐야지 이제 이게 뭔 줄 아는데 그것까지가 힘들어요. 네,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한 게 있습니다. 꼭 그것은 바탕으로 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큰 그릇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컵에다 이렇게 부어놨는데 그 컵을 또 컵이 시간이 나서 없어지면서 또 부었다 이 말이에요. 도로. 그러면은 도로 그 섞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리고 또 하나 뜨면은 섞인 물이 나오는 거지. 그 부었던 물이 도로 나오진 않아요. 부었던 물이 도로 나오진 않아.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나는 그대로 가만히 있어갖고 컵이야 깨지든 말든 그냥 도로 그것이 도로 나오고 다른 컵에 옮겨서 나오는 줄 아는지만 그게 착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다음 그러니까 부처와 내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를 알면은 돼요. 내가 누구냐 시식마 그건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그것을 아는 사람 알면은 부처님이 후기를 준다. 그
그 말이에요. 뭐, 내가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숫자, 방금도 얘기하다시피, 내가 누구냐는 것만 알면은 그때 수기가 되는 거야. 그게 가장 중요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누구냐를 찾는 사람은 없고, 그저, 요것을 망명이 두드려주기만 바라고 있으니까, 오래 가도 그 계속해서 참, 육도 윤회를 하고 말 것이다. 불쌍하죠. 다음에 그밖의 성문도 일승진실을 이해하였으므로 수기된다. 결국 이것은 뭐 일승진실을 이해하기 때문에 수기가 된다 그랬어요. 이 점에 우리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승진실. 즉 말하자면은 진리는 하나란 것을 이해를 했을 때 가능하다. 제8장 500제자 수기품에서는 푸르나와 1200의 아라한이 수기되고 제9장 수학무학 인기품에서는 아난따라우라와 2000인의 유학, 무학의 성문에게 수기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기 말이냐면은 되는 것을 삼주설법이죠. 삼주설법은 법설, 비설, 인연설. 그걸 가지고 세는데 그 한 사이클은 뭐냐 하면은 아다시피 법을 설하고, 그 다음에 법설 중에는 이제 비설도 있고 그래요. 설. 그 다음에 이제 영예, 이해, 그 다음에 부처님이 인정하는 술성, 그러죠? 말씀대학 술성, 그 다음에 수기, 이런 순서로 이 법, 말하자면 구품까지는 그라는 것이 들어서 돼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이야기를 여기서 끝을 맺히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뭐 다 끝났으니까 법화경 제1장 서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이제 묘법연화경으로 봐서는 제1장 서품입니다. 그런데 이 서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실말이라는 소리죠. 실말이. 그러니까 못한 즉 말하자면 이 서품이라는 것은 무엇이 써져 있느냐면은 원래 이것을 이제 말하기는요. 육성치 6가지 성취라 그래 가지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누가 쉽게 말해서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떠한 사람에게 무엇을 인연으로 해서 설했다 이런 거죠. 어찌 보면 육합법이란 거 있죠. 그런 것과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경전 성립사로 봐서는 서품은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 법화경이 어떻게 성립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글인데, 그래서 이 서품에는 부처님의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그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품은. 근데 뭐 이것은 원래 육성치라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시성취, 시간을 말하죠. 근데 여기 또 여러 가지 중요한 거 있는데,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하는 문제,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두 가지의 성취가 이것이 더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한 그 관습을 깨고 말씀하고 싶은 거는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그랬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와 같이 말씀을 했다. 그런데 자기가 들은 것을 기계로서 그대로 암송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다분히 들은 사람의 의견이 들어있다는 얘기. 그렇잖아요. 들은 사람의 의견이 들어있다는 것을 미리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이게 녹음기로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들은 것을 종합해가지고 다시 읊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옛날 방법이 이제 전성 방법이 글자로 쓰질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뜻은 있긴 했어요. 이 산스크리트어는 신성한 글이란 말이죠. 그 인도 사람들에게 신성한 글입니다. 불교 사람이 아니고. 그러나 불교하는 사람도 역시 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글은 함부로 쓰질 않았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도 기록으로 남긴 것이 없습니다. 직접 그 당시는. 그런데 뒤에 기록으로는 나중에 기록됐고요. 그때는 전부 전성, 즉 아가마라 그럽니다. 아가마. 아함이란 소리인데 아가마. 전성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뿔이라는 영화를 보신 일이 있을 겁니다만, 혹시. 그 뿔이라는 영화를 보면은요, 가서 긴따군떼를 찾아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언제 찾느냐 그러니까 곧 찾을 수도 있고 내일까지 갈 수도 있다. 모른다 이거죠. 왜냐면 자기가 읊어봐야 알겠다는 거죠. 읊어봐야 알겠다. 그래갖고 뭐 읊어봐라 하니까 쭉 나와서 이제 그냥 거기서 사라졌다는 대목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잡혀갔다는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을 불들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목이 있는데 이 불경도 그렇게 돼가지고 하나의 시처럼 노래처럼 이어진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요, 그냥 어떤 째랄까 노래처럼 어떤 곡을 붙여갖고 외우면은 좀 잘해지고 그냥 외우면 잘 안 해지잖아요. 맹숭맹숭 외우면 잘 안 해지고 그래서 곡을 붙인 건데 그래서 그러한 걸 붙여가지고 외우게 됐던 겁니다. 그냥 시처럼 되고 노래처럼 됐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개송이 노래거든요. 개송이 먼저 생기고 장애인이 뒤에 생겼다는 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학문적인 소리고 아무튼 간에 지금부터 설하는 것은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그러면 불교 모든 경전은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전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때를 주도한 사람은 언제나 안한다. 안한 존재라는 말이죠. 안한이 들은 소리를 말한 겁니다. 한때 부처님께서는 이게 한때 그랬는데요. 어느 날 어느 시가 아니고 한때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한때라는 말의 함축성은 대단히 많아요. 언제든가 해당이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도 좋고 옛날도 좋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미 시간을 뛰어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 사람들은 이걸 번역할 때 once upon a time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는 말은 결국은 그러면 어느 한때 옛날 옛적에 이렇게도 되죠. 이렇게도 보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왕사성 밖에 있는 영축산인 기사굴산에 머물고 계셨다. 자, 그런데 왕사성에서 한 40리 밖에 있는 산인데 이것을 구리드라크타라 그럽니다. 구리드라쿠타. 그런데 이 구리드라크타는 산스크리트어고요. 또 그 사람들이 보통 쓰는 말이 있었죠. 팔리어란 거 있죠. 팔리어. 팔리어란 거 있어요. 이 팔리어에는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구리드라쿠타를 기차쿠타라고 했습니다. 기차쿠타. 기차쿠타. 그러니까 이 기차쿠타라는 말을 중국 사람들이 한문으로 표시한 거예요. 음사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그러니 제가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이걸 기사굴산이라고 그러죠. 기사굴산. 이 기사굴산이라는 간문자를 중국 오나라 음으로 읽으면 오음이에요. 중국에 오음 있죠. 오나라. 초한전에 보면 오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 오음이라 그래요. 그 오나라 남방음으로 읽으면은 기사굴산이라고 우리는 발음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기차쿠타라고 할 수 있죠. 요즘 이제 원음 찾기를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각 신문사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장제석 그러잖아요. 장제스라는 사람도 있지만은 장가이새끼야. 그것이 그런 식으로 우리 발음과는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는 기사굴산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원래 기차쿠타라는 말을 음사하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발음을 할 수가 있어요. 머물고 계셨다. 그랬는데, 어떻게 머물고 계셨냐면 조용히 앉아 계셨다, 이 말이에요. 앉아 계시는 부처님 곁에는 위대한 출가 수행인, 즉, 대비구들이 12,000인이나 있었는데, 왜 있었느냐면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왜 조용히 앉아 있었냐면 이 말은 명상에 들어 있었다는 소리예요. 명상에 들어 있었다. 근데 여기서는 12,000인이나 하는데요. 원 산스크리트는 1200명입니다. 앞으로도 1200명은 나와요. 그런데 하도 법화경 번역을 한 다른 경전은 이렇게 법화경을 번역한 다른 경전은 모두가 1200으로 되어 있는데 묘법연화경만 12,000으로 되어 있어요. 산스크리트도 1200입니다. 그런데
원래 부처님 제자는 1200 내지 1250인이죠. 부처님 제자는 1250명 돼요. 그런데 그 선의 사람들입니다만 너무 법화경이 훌륭하다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분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또 집어넣고 보니까 12,000이란 거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것은 많다는 뜻이라. 왜 84,000이죠? 8만 대장경이 8만장이 돼서 8만 대장경인가요? 그게 아니라 많다는 뜻이라. 지금 8만 대장경고 판고에 가면은 8만 1300 몇 장인가 돼요, 그게. 그래서 8만 대장경이 아니요. 그거가 10만 장이 되더라도 8만 대장경이에요. 왜? 8만이라는 거는 많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언제나 4개를 한 단위로 합니다, 숫자가. 이게 4, 8, 12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12,000, 1200 그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은 모두가 성자로서, 즉, 아라한이다, 이 말이에요. 아라한, 성자. 아르하르트의 손소리입니다. 아라한으로서 모든 번뇌의 때를 말끔히 떨어내버렸으므로 다시 번뇌에 사로잡히지 않고, 근데 떨어내버렸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이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자꾸만 의식적으로 무엇을 하지 않고 좋은 일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쁜 것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어느 일을 나쁜 일을 자꾸 안 시키고 좋은 일만 시키다 보면은 그걸 잊어버려요, 나쁜 일이라는 것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길에 가서 길에 뭘 줍는 것을 떨어진 걸 줍는 것만 자꾸 연습시키면은요, 줍는 것을 예사로 나중에 줍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교육 아니에요, 그런 게. 그러니까, 착하다는 것은 무슨 좋은 일, 그러니까 좋은 일만 걸때 그런 게 아니라, 참선하는 건 어때요, 참선하는 거. 마찬가지 아니에요. 참선할 때, 죄송스럽습니다만, 공양간에 누룽지가 얼마나 있나, 그런 생각하고 참선 안 할 거 아니에요. 어?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옛날에는 배가 고프니까 그랬죠. 사실이. 젊은 그 스님들은 가능한 얘기예요. 오늘도 국수를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국수 먹는 날은 잔칫날이라. 왜 그러냐면, 국수는 불어 터지니까, 이렇게 바로 공양을 못 합니다. 그렇잖아요? 바로 공양하다 보면 국수가 불어 터고 못 먹어요. 그러니까 국수 먹는 날은 자유로 먹어, 가서. 그러니까 가사장산 벗어부리고 먹으니 얼마나 편하냐, 이 말이에요. 공양할 때 이걸 꼭 걸치고 가서 순서대로, 머리 깎은 순서대로 앉아야 된단 말이야. 그때는 우아래가 없어요. 주지 스님도 계급인 머리 깎은 거 늦으면 저 뒤에 가서 앉아야 되거든. 그렇게 해서 가사장삼을 거수하고, 절대로 이 머리가, 원칙은 머리가 안 내려가는 거야. 부처님은 머리, 어디 밥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이거에 올라와야죠. 일본 사람들이 들고 먹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은 머리 쳐박고 먹지 않아요. 아니, 그것도 우리 참 주의를 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머리가 어떻게 내려가요? 가사장삼을 입었으니까. 그러니까 꼭 그거 들고 먹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이 하나 기초인데, 그런데 그렇게 얼마나 딱딱합니까? 에? 소리도 내서도 안 되고, 후적거리도 안 되고, 자우튼 말도 못하고, 하여튼 그 자체가 법이라. 참 힘들어요. 그런데 국수 먹는 날은 퍼져버리니까 그걸 못하게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국수 했다 그러면은 그냥 스님들이 야 그러고 쫓아갑니다. 그래갖고는 마음대로 앉아서 그냥 먹거든. 그런 자유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거기서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라고 한참 배꼽을 잡고 웃었는데, 결국은 뭐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아라한 그러면 모든 번뇌를 말끔히 없앴다고 자꾸 우리 나와요. 근데 그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결국은 모든 번뇌의 실체를 알고 컨트롤했다 소리요. 컨트롤. 네? 그러니까 대단히 또 인용을 하지만은 바로 정담 스님처럼 그렇게 번뇌의 실체를 알고 두들 말하자면 뺨을 때리도 참고 한 것이 나중에는 습성화되어 버렸다. 그러니까 다시는 성을 안 냈다는 거 맞죠? 그 소리입니다. 가장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번뇌를 멸했다 그러니까 없앤 줄 알고, 아무리 없애보세요, 여러분들. 없어지나? 없앨 수 없어요.
육체가 있는 이상 절대로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로잡히지 않을 따름이다. 됐죠? 만약에 잡아야 된다, 이 소리를 가지고. 근데 꼭 우리들은 뭐 번뇌가 말끔히 사라지고 뭐 어쩌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가는 평생 닦아도 못 닦아지는 겁니다. 닦는다는 말을 갖고 내가 했었죠. 왜 그 서품을 고려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사상을 좀 심어버린 거 제가. 그러니까 닦는다. 부득부득 닦는 거. 에? 걸레질로 훔친다. 슬쩍 닦는 거. 다르잖아요. 연습해서 자꾸 하다가 보니까 진화만 나타나지 가가 사라졌다 소리죠. 그거지 어디가 번뇌가 없어요. 번뇌가 없어진다는 것은 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처음에는 육체를 두고 번뇌만 없애는 것을 이제 그 이야기하는 건 소승이 하나이라고 말하자면은 멸진, 소위 멸도 또는 열반이라 그러고 대승의 열반은 몸까지 다 사라지는 것을 대승의 열반이라 했더니 그렇게 나중에 변화가 옵니다. 사로잡히지 않고 자기의 인격을 완성했을 뿐만 아니라 생존으로 인해 얽힌 온갖 속박, 그걸 결이라 그래요. 유결. 유결. 유라는 거는 생존이거든요. 근데 네? 유라는 말은 생존이라. 결, 속박이랑 묶인 거란 말이죠. 결박. 생존으로, 그러니까 지금 생존으로 얽힌 거 얼마나 많아요. 우선, 자, 앉아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글대로, 이 옷. 그렇죠? 또, 이부자리, 방바닥, 집 등등의, 자, 하여튼 내가 살아있는 것으로 해서 밥, 물,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번뇌의 대상 아니에요. 이게 결박이다. 여기서 해방되는 것이 이제 해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이 결이라는 말이 묶인다는 말로 되니까 이 묶임에서 풀리는 거. 반대로 뭐예요? 해 아닙니까? 해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해방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해방자고 부처님도 해방자 아니에요? 어디서 해방됐는가? 생존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런다고 목숨을 버린 거예요? 번뇌에서부터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얽힌 속박을 모두 끊었다. 그러니까 해방됐기 때문에 언제라도 니르바나에 들어갈 수 있는 자유자재한 경지를 얻고 있었다. 심득자재. 그랬어요. 그러한 마음을 얻고 있었다. 자재심을, 자유자재한 마음으로 니르바나에 언제 들어갈 수 있었다. 근데 이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즉, 아야교진녀, 아까는 내가 샤리푸트라 이렇게 했는데 이 책을 만들 때는, 그럴 걸 하려다가요. 이 책은 좀 오래된 책입니다. 이 앞에 나오던 것보다 오래된 거니까,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를 썼습니다만은, 아야교진녀 그랬습니다. 아즈나타 콘디니아예요. 카운디냐. 아즈나타. 근데 이 아즈나타라는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아야라는 말은, 여기서는 그냥 한문이니까, 아야라는 말은 이름이 아닙니다. 성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 거니? 맨 먼저 그 소리예요. 어? 그러니까 부처님의 설법 초전법문이 뭐죠? 녹야온 설법 중에 초전법문 사제의 법문이죠. 사제의 법문을 맨 처음에 이해했다는 거야. 그래서 아즈냐타라고 그래요. 아야라는 말이야. 아야. 어? 그 맨 먼저 이해했다는 콘디녀, 교진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비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비구. 오비구 아시죠? 맨 처음에 부처님을 따라서 수행하던 사람이죠. 부처님과 함께 말하자면 우르빌라 숲에서 고행을 같이 했어요. 고행을 같이 하다가 부처님은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아무리 고행을 해도 얻는 거야, 없는 거야. 그래서 종래의 방법을 싹 버리고 자기의 독창적인 길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르벨라 숲에서 나와갖고 나이렌저나 강가에 가가지고
모욕을 했어요. 모욕을 하고 이제 배가 고파서 화를 하는데 그때에 인도 사람, 인도 성직자는 우유를 마시서는 안 됩니다. 우유를 마시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이제 1차 식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 1차 식품. 그래서 우유를 마시면 아주 그 금기예요. 그런데 그 수자타라는 아가씨가 우유 죽을 써갖고 줬다 이 말이야. 죽을. 그걸 마셨어요. 그러니까 그에 같이 있던 같이 수행하던 5사람이 야 고타마는 타락했다 그러잖아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자기 그 당시는 불교 계율이 아니라 브라흐마 자기들 계율에서는 타락한 사람이라 타락했다. 그러고는 떠납니다. 거기서 떠나가버려요. 떠나가버리는데 부처님께서는 거기서 모욕을 하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내려와서 강을 따르고 내려오다가 가야라는 곳에 이룹니다. 가야라는 땅에 이르러서 거기서 이제 큰 나무 밑에서 앉았는데 그 나무가 문제예요. 나무가. 그런데 이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3000년 거의 근 3000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자 이 말이야. 자기들이 섬기는 토템이 다 있었어요. 토템이. 그러니까 어느 부족이든가 부족이 가지고 그 섬기는 토템이 있었는데 이 샤키야족은 어느 것을 숭배를 했느냐라면은 나무, 필팔라 나무입니다. 필팔라라는 나무를 섬겼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만나가지고 나무 밑에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처님도 어디서 태어났다 그러죠? 나무를 잡고 태어났다 그러죠? 무수라는 나무. 그것이 필팔라수야. 그 어머니가. 근데 그것을 이제 이름하여 무수라고 붙인 것이지 원래가 무수가 아닙니다. 필팔라라는 소리. 그랬는데 그 나무를 자기 발견을 해서 그 나무 밑에 간 거예요. 소나무가 아니라 그 필팔라수라는 나무 앞에 가가지고 그때의 인도의 고행자들은 절대로 방석을 깔서는 안 됩니다. 방석을. 그랬는데 마치 지나가는 풀을 베고 가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달라 그래서 그걸 땅에다 깔았죠. 그것이 방석의 유래예요. 그래서 그때는 딱딱한 돌이라든가 바위 위에 앉아서 고행을 한 건데 그 고행이 덧없는 것을 부질없는 것인 줄 알고 결국은 풀을 깔게 된 것을 후세 그걸 보고 길상초라 그러죠. 왜? 그걸 깔고 앉아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이 깨달음에 도움을 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길상초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길상초를 깔았는데 그것이 또 파괴입니다. 파괴. 그쪽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 시각으로 봐서는 파괴란 소리죠. 절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그 소위 비구들만은 꼭 방석을 메고 다녔어요. 갖고 그걸 이제 좌포라 그러죠. 앉을 좌자 그걸 놓고 깔고 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랬는데 그러한 그 관계가 있었는데 원래 그 5사람이 오비구가 그때 있었는데도 원전에는 오비구가 있는데 이 묘법연화경에는 한 사람만 대표로 해서 아야교진념을 써놓은 거예요. 마승이라든가 5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깨달았다 그래서 아즈냐타, 그 다음에 콘디뇨. 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마하가섭입니다. 카샤파. 마하라는 말은 위대하다 소리죠. 훌륭하다. 대가섭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하가 대가 됐는데, 대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들 할 때, 양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질적인다는 얘기입니다. 질적인 거란 말이에요. 큰아버지가 크다 해서 큰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런다고 해서 큰아버지가 훌륭하다는 말은 아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큰 스님, 그 소리는 마하스님이라 소리입니다. 마하스님. 그러니까 큰 스님이 나이를 먹어서 큰 스님도 아니고, 그래서 절에는 작은 스님이 없어. 아니에요. 큰 실수입니다. 마하라는 말은
훌륭하다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작은 스님 훌륭하지 않다고 그랬네요. 어? 논리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큰 스님은 마하 스님이면은 대스님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작은 스님은 소스님이잖아. 그럼 질적으로 니는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은 절대 써서는 안 됩니다. 이게 어디든가 작은 스님,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형님은 큰아들, 동생은 작은아들, 그러니까 흔히들 그렇게 작은 스님, 작은 스님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 부르는 거예요. 그건 결국 그 사람이 인격모독이라. 작은 스님이야, 큰 스님이야 젊다고 못해요? 인격적으로 훌륭한 것은, 그거는 각기 수양한 탓이지, 수행 탓이지, 나이 탓이 아니거든.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나라에 부르는 법식을 그대로 해가지고 툭 하면은 작은 스님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앞으로 삼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이야기가 마하 훌륭하다. 그런데 이것을 대라고도 번역한다 이 말. 대 크다. 그러나 이것은 질적으로 큰 것이 양적으로 큰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크다 소리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큰 스님이란 말이 있는데, 그 반대로 작은 스님 되면은 그거는 마하의 반대죠. 희나가 된단 말이죠.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이는 소승의 스님이다 소리라. 이게 그러면 모독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남방 불교에 가면 마하라는 스님, 마하라 그럽니다. 큰 스님, 훌륭한 스님 마하에. 마하라는 말은 대단히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 칭후가 붙으면. 그런 말이 이제 지금 아까 말한 성정, 대성정처럼 그렇게 된 거죠. 그런 계급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마하는 대가섭이라고 하지만은 하여튼 가섭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가섭이라는 뜻인데, 왜 훌륭했냐면은 두타가지, 두타, 행인. 두타라 그럽니다만 두타. 즉, 몽골이 이분은 의식주에 집착이 없었다. 글자로 부처님의 가르침 그대로 삼위일발, 삼의일발이요. 옷 세 가지죠. 세 가지. 세 쪽. 바로 하나. 그러면 전부 조금 몇 개예요. 피스가. 프라이스로 보면 네 쪽이죠. 이거 세 쪽에다가 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승려의 기본이에요. 최소 단위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물은 인도물이 더럽죠. 그리고 또 뭐냐면 살생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다 해가지고 물을 걸러 먹어요. 매미채 같은 그런 걸로 가지고 물을 받쳐 먹는다고. 그래서 그거고 이제 우리가 여수기라고 하죠. 물 여과시킨다고 해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 매미채가. 그 다음에 방석하나. 그래서 비구육물이라고 그래요. 신발도 없고 비구도 신발 신고 다니습니다. 그래서 비구육물이에요. 나중에 그게 바꿔져가지고 또 이제 바늘을 가지고 다니고 실과 바늘을 가지고 다니게 돼서 바꿔졌습니다만 삼위일발이다. 그러니까 그때도 설명하듯이 삼위 알죠? 그게 비슷해요. 완전히 밑에 이제 그걸 보고 지금은 오조가사의 변형이라고 합니다만 나는 그 대양복을 만들어서 입었는데 지금 우리 가사를 보면 우리가 장사물 보면 그래서 말기가 달려있죠. 밑으로 8포기를 8정도를 들고 있는 거고 치마란 말이 치마. 그래서 이거 합철이라 그래요. 위에는 저고리. 그래서 저고리와 치마를 합한 것이 장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산에는 적삼이죠. 속을 안 넣는 거죠. 겹옷이 없어, 장산. 너무 복잡한 소리까지. 그런데 그래서 요즘만큼 치마 하나,
저고리 하나, 뒤집어 쓰는 거 하나, 그 세 개라. 어? 그러니까 우리 북방불교로 와서 추우니까 지금 배가 다 입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인도는 더우니까 그걸 못 입게 된 거라.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처음에 한국 스님들이 인도로 공부를 수행을 가서 공부를 했는데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 공부를 보니까 팬티 조사를 해서 그랬어요. 팬티 입으면 쫓겨나요. 아니 그렇잖아요. 개요 그냥 거지. 상의가 아닌데 사의가 되죠. 그렇잖아요. 하나 더 걸치니까. 그래서 제일 걱정스럽다. 그런 농담 아닌 농담도 있었습니다.